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삶입니다. 한 예로 든다면은 밥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운동을 하면은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운동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일도 그렇습니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여기에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내가 선택하면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복받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아니라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은 그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시로서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섬겨야 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은 오늘 8절 앞서 있는 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언가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실체를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는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여겨지는 상황인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과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을 줄 수 있을 만한 존재를 찾고 그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고 거듭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을 넘어서 내 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허무한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와 징계를 받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선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죽음만 안겨주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능한 우상을 멀리하고 모든 것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을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구분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특별히 이들을 구분했던 것, 이것은 각각 받는 축복이 구분되고 차별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세 가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모두는 동일한 자들입니다. 즉 이들 모두는 마지막에 언급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언급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은 혈연적 이스라엘이나 레위인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허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즉 큰 자나 작은 자나 권세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 복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힘을 빌리거나 또는 인맥이나 권세자들의 힘을 빌어서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니며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나름대로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대박이 났어. 우상을 섬겼더니 내 인생이 괜찮아졌어.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며 실상 진정한 축복, 그 축복에서 그들 스스로 격리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잠시 잠깐 자신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면서도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비극과 불행의 그림자로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한마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처럼 확실한 인생의 진리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비결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효과적인 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내가 눈물 쏟는 일도 있고 내가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근데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결국에는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